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지난주 우리가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랑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이 세상 질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방식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질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질서, 이 세상살이가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질서도 매번 이렇게 보면은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 사는 이 방식,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나중에 아주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계속 우리 후대들이 볼 거예요. 이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이 세상 질서도 계속해서 사실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 가치들, 이 세상을 유지하는 모든 권력들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질서가 바뀝니다. 지금과 그때가 지속되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땅에서만 어느 정도 인정받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니까 사랑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세우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되는 가치 그때 더 꽃피우는 가치가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나중에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 인격의 열매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격들, 인격들이 있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근데 이 열매들이 사실은 다 사랑에 속한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인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인내가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 우리 안에 긍휼이 자라고 자비함이 자라고 또 절제함도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인격이 자란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 주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잘 누리고 더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인격이 자라는 거는 우리에게 큰 열매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격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살면서 우리 인격을 가꾸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제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뭐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편하든지 좀 이렇게 안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인격이 빚어지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데 뭐가 지속되냐니까 우리 인격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사랑은 열매를 맺는데 사람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하늘의 선물이 뭐냐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누가 사랑받을 수 있냐니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를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기적으로 살고 누가 마음대로 막 사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뭐 재산도 없고 뭐 이렇게 외모도 더 이렇게 나중에 병들어 갈 때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뭔가 좋은 걸 누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옆에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정말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랑하면서 살 때 결국에 사람을 얻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고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지속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지속되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더 확장되고 교회가 영원히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로 살면서 이렇게 누리는 삶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세상도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는 세상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우리 나들이도 지금 어쩌다 한 번씩 가지만은 우리 매주 같이 나들이 가고 매일 같이 가고 어디 이렇게 2박 3일 이런 거 말고 한 1년 정도 어디 같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가치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사는 삶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온 결과들을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믿음을 얻었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그 나라를 누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은요, 충만한 열매를 오는 세상에서 맺게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살아온 사랑의 결과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상대방이 몰라주고 또 상대방이 떠나고 또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적당히 또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 사랑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각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요, 잘 몰라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 살아온 삶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살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뭐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좀만 시간이 지나면 좀만 더 인내하면은 그때에 대해서야 분명히 안다는 거야. 조금만 잘하면은 주님이 지금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온 삶의 열매들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충성되게 지금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사의 원리, 사랑에 대해서 나눴고 그 사랑에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이번 주부터는 좀 새로운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가르칠 자로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렇게 나눠왔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간직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막연히 천국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나라인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랑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이거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천국이 왜 좋냐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다. 그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세상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 천국의 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준수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릴 것이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도록 심판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내 나라를 계속해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 일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드시겠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어떤 거예요? 지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하신 게 바로 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진 이 교회의 삶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 이 사도를 보내주시고 목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새 마음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힘써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4가지 일에 집중했다라는 걸 나눴을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라고 돼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는 일에 힘썼고, 근데 왜 배우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내가 순종할지 말지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삶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금요 모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이 믿음의 요소가 뭡니까?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믿음 바요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은밀히 심어준 아주 악한 가르침이에요. 순종이 어렵다. 신앙은 순종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불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어때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그 안에 내가 이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게 순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본질이 뭐냐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거야. 주님께 순종하는 거.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즐겁다면은요,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이게 너무 맞고 이게 너무 정말 진리다. 이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찬양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완전히 다스리실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시편 그 1편부터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막 율법이 나를 막 속박하는 것 같고 나를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막 율법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꾸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근데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사랑해야지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이 거북하고 순종이 전혀 기쁘지 않을 뿐더러 거부 반응만 든다라면 사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뭐 그런 분들이 뭐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천국을 지금 싫어하는데요. 지금 천국을 어떻게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다면 천국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 어떻게 그분이 다스리는 천국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순종이 어렵고 지금 내가 순종이 기쁘지 않다. 정말 나는 순종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거예요. 이미 통치가.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가 이미 이 지옥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 말씀에 그 질색하는 게 그 지옥의 특색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본 귀신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이 두려운 분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경배하죠. 근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떠나 주십시오. 주님 더 말씀하지 마세요. 떠나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질색하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했던 행위가 있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지옥의 가장 특색, 그 지옥의 본질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질색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고 아주 듣기만 해도 괴로워하는 게 이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을 보면은 우리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도록 지금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삶에는 항상 이 죄의 심판과 저주가 같이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 그 허무와 불안이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게 이 구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현된 천국에서,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이미 실현되었듯이 반면에 또 어때요? 지옥도 이미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항상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본질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면 지옥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어요. 지옥의 본질이 뭐냐면 지옥을 너무 그렇게 막 불타고 막 살기 괴로운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옥이 왜 지옥이냐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본질적으로 지옥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잠깐씩 그 지옥의 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허무함과 불안감, 그 세상살이가 너무 암담하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세상이 악해가지고 정말 더럽다고 느낄 때, 그래가지고 정말 미래가 한 치 앞도 소망되지 않을 때, 그게 뭐냐니까 그게 그 지옥의 맛이에요. 지옥의 맛. 요즘 뭐의 맛 이런 게 막 유행하던데, 지옥의 맛이 뭐냐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오는 그 결과를 내가 맛볼 때 그런 것들을 내가 언뜻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 허무하다. 아, 정말 불안하다. 정말 세상살이 어렵고 더럽다. 정말 소망이 안 된다. 이런 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그서 살 때 느끼는 그 감정들, 그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오는 그 허무함, 그 좌절이 이미 실현된 지옥의 전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사람들도 이미 실현된 지옥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허무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들이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약간 약불을 쬐는 거예요. 약불. 그 제가 보니까 생물을 이렇게 불에 올려놓으면은 뜨거우면은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런데 약불에 구우면은 서서히 죽어간다고요. 서서히. 지금 실현된 지옥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한 불에 계속해서 구워져 가고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지금 괴로운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지금 이미 실현된 지옥,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런 삶에서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며 삶의 의미를 공급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돕는 그 모든 능력과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 말씀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가 신자답게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신자답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아주 지혜롭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런 능력을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갈 때 이 앞길이 막막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삶을 지도하는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해결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여기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을 주고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붙잡아야 돼요. 여기를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이 말씀에 다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지혜롭게 살도록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잘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헛된 데 낭비하지 않고 정말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두껍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하나님이 이때는 이게 또 필요하고 이때는 또 이게 필요하니까 이 다양한 말씀, 이 풍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 주님의 통치는 우리의 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억압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결과가 지금 이 죄의 저주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이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건대 아무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저항이 있고 손해가 있고 나에게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정확히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만 한편에 또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이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주님, 하나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구원을 받고 싶지만 이게 싫은 거예요. 박해가 싫고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자기를 부인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적당히 속인다는 거예요. 이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씀만 보면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이 맥락을 보면은 사실은 이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더 악해지고 더 자신을 속여가지고 마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도 박해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주님을 따라도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도 박해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극심한 유혹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3장 자체가 3장 1절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하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흐름들,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어떤 관념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주님 믿어도 고난이 없을 수 있다.
주님 믿어도 그냥 그냥 아주 박해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때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주요 주장이고, 이런 흐름은 날이 갈수록 이 말세가 더 깊어질수록 더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런 유혹에, 정말 극심한 유혹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이에요. 이거를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태도와 그 사는 삶의 추구와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인생인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인생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왜 우리 시대가 이런 유혹에 직면해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 역사를 봐도 지금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세상살이의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옛날에 제가 막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많이 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자기가 돈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돈이 부족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우리 삶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 왕족인가 일본의 유명한 장군이 살았던 집을 이렇게 구경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구경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불편해 보여요. 물론 이제 부동산은 저보다 많았는데, 근데 삶의 질이 저보다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일반적인 우리 한국의 삶, 우리 한국민의 삶이요, 굉장한 사실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문명의 그 유익을 누리고 있고 많은 불편들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협이,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안에 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증상, 살아가려고 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죠. 돈을 더 벌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내 재산을 불리고, 그러면 내 삶이 풍부해지고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하나님 없이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유혹이 우리 시대에는 항상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또 두 번째 심각한 국면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세상의 많은 영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미신 이런 것들을 거부하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요.
근데 이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또 쌓이는 어떤 관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요즘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심리학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심리학은요, 사람의 모든 일반사를, 사람의 모든 삶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학문인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심리학자에게 가서 묻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그 강력한 종교는 사실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다 무슨 심리학자의 그 이론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언제부턴가 계속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TV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 한번 보세요. 다 뭐냐면 심리학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서 대안을 찾기보다 심리학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조직이론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세상에서 유행하는 학문이 더 우월하다고 여겨요. 어떤 학문에 뛰어난 전문가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가 세미나 여는 거 보면은 어떤 심리학 전문가, 어떤 뭐 이렇게 사상 전문가, 어떤 무슨 뭐 행동 이론 전문가, 이런 사람들 모셔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빠 노릇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엄마 노릇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죄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히 모순적인 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과학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세상이 불안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질론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소망은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아요. 점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고 무너질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주제가 다 뭐냐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다는 거야.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야, 자꾸. 다른 모든 것들은 풍족함을 누리는데 반면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정신은 날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자살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정신질환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 이런 거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지식이 발달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이 불안해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학자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종교가 부흥한다는 거야. 근데 그 종교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이런 게 아니라 점치고 이런 이렇게 이렇게 무당들 불러서 이렇게 굿하고 이런 현상들이 더 부흥한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과학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데 실제 행동은 뭐냐니까 오히려 더 미신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야. 제가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때마다 그 무당들 찾아가지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묻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참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한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보면서 보건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불안함과 허무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고백한 말이 전도서에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다 누려서 뭐 하냐는 거야. 어차피 죽을 인생,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거 다 누려서 뭐 하냐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이 염려라는 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인생에 받는 심판이 뭐냐니까 죽을 때까지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이 염려, 이 허무함과 이 염려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 그 지옥의 전조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니까 여러분, 맨날 염려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하지만 항상 허무한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급변합니다. 지금도 보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정말 강성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회사도 10년 지나면 무너지고, 과거에 정말 높은 가치를 추구했던 주식도 어느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도 변하는데 나도 변해요. 내 생각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내 건강도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다 변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려니 그 사람도 변해요. 재산을 의지하려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죠. 그래서 뭐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변하니까. 다 변해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나중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뭐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야.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 거 대부분 사실 구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거죠.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허무함, 헛된 감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삶을 경험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이고 가장 확고한 삶이고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방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0페이지인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여러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다 변하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항상 변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행하는 사조들, 과학기술, 우리의 재산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이런 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 불확실한 기반 위에, 그 허탄하고 헛된 기반 위에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기반을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기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이 더 확실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저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저 세상 질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세상 질서예요. 말씀이 반석이고 말씀이 기반이에요. 세상 모든 창조 질서가 말씀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불안하고 좀 뭔가 허무합니까? 그때 순종하세요. 단순히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세요. 생각할 게 많이 없어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뭘 비교합니까? 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자원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 유혹에 넘어가요. 말씀이 종교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때는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심리학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말씀이 필요 없다고 여겨요.
조직 운영 기술이나 각종 인간적 전략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답을 발견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시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안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다도, 내가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길에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낙담하고 좀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나. 하나님 말씀에 이미 그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어떤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 안에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자녀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 방법.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워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자꾸 혼란스러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저부터 참 믿음이 없었구나, 나부터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었구나. 그때 제가 회개하고 다 이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정리해서 우리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와 나눠야겠다,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저도 뭐 이렇게 잘 키운 적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뭐 예로 들은 자녀 양육 문제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세요.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와 삶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장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 그냥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저기 롯이 저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겼던 거, 그거 다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거를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의 계획, 내 나름의 신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주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많이 배우셨고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철칙, 신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오래 고민해서 결정해놓은 어떤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보다 정말 더 지혜로운 건가요? 우리 주님 말씀보다 그게 더 의지할 만한 건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삶의 문제를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불순종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무엇보다 위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주님이 나를 억압한다라고만 여기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한다는 것을 자꾸 안 받아들이고, 주님 너무 귀찮습니다. 주님 너무 나에게 억압적입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길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불순종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교만이 있어요. 주님, 내 인생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마음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날 위하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불신앙인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실 때 뭐 이렇게 와서 한번 고민해봐라. 와서 뭐 순종할지 말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라. 뭐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우리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주님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는 이 생각을 자주 해야 돼요. 불순종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불순종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불순종은 내가 그냥 지옥에 뛰어들겠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지혜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자유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삶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구원이요 큰 복인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고한 하나의 반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그거 믿고 지금 교회로 온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 믿고 교회로 온 거잖아요. 우리 이 일을 확신하고 더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순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을 평생토록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믿음을 더 구합시다. 우리 주님 믿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믿어서 주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순종의 능력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유혹이 극심하다면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